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법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20여 개의 이 하나님의 전에 말씀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그들의 실제 한가운데에 모셔둬야 할 여호와의 궤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지방으로 읽고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라고 읽는데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지역, 특히 블레셋이 있는 서쪽 해안 지역은 나무가 많이 없는 황량한 들판이 많아서 우리가 만주 지역을 만주 벌판이라고 하듯이 들판이라는 말이 바로 블레셋 땅의 그 고유의 그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두루두루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왠지 들판이라는 말이 그 원래 말이 의미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지금 이방 땅의 황량한 들판에 외롭게 놓여 있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저 우상 마음대로 선택해서 섬기며 신앙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고 욕심을 채우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겨 영적으로 빈 들판과도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은 머무십니다. 바로 그 거룩한 자리가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 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블레셋의 들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려 함으로 그 단초를 제공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 들판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교회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우러러 보지 못하는 상황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현상에 억눌리고 쇼맨십으로 가득하고 또 인간의 경험과 통계 수치와 기술과 인간의 가능성과 물질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 머무는 거룩한 성소로 끝까지 남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지으신 것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것이 광야이건 약속의 땅이건 성막이건 성전이건 들판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천중앙교회와 여러분 각각의 마음에 늘 좌정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진정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떨리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감히 취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그 영광을 취하려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리저리 옮기려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지금 블레셋 들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7달입니다. 7달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기에 이스라엘은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 우리 상황처럼 온전한 예배가 제한되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마 성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상황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제사와 율법을 생명같이 중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대적에게 빼앗긴 그 하루하루 그리고 7달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7달이 지금 흐른 것입니다. 그 7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자 언약궤를 다시 찾고자 몸부림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침묵, 블레셋에 강탈당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무력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까지 스멀스멀 엄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블레셋 들판의 7달과 같은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마주하고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문호 엔도 슈샤쿠는 일찍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번영과 쟁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달았고 평생 동안 십자가에 전착했습니다. 그의 소설 침묵은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그 책을 품에 안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일본 나가사키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는 그의 소설 침묵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주여,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요즘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에게 또한 그와 같은 깊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지난주 눈이 많이 온 날 아침
교회 마당에서 소복히 눈이 덮인 모습을 바라보니 하얀 눈의 조명을 받아 하늘은 더욱 푸르렀고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점심때 설봉호 뚝방 위에서 얼음 위에 눈 덮인 호수를 바라보니 이런 탄식이 저에게도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세상은 너무나 하얗고 하늘은 너무나 푸릅니다. 블레셋 들판에서의 7개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는 나날들, 이렇게 간구하고 어찌하든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저 가타부타 한마디만 해주셔도 좋으련만 하나님의 침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를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끝없이 높은 하늘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막막한 심정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과 그에 따른 깊은 절망을 마주할 때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때와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악다구니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하지만 강하고 굳센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로 하여금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품격 있고 깊이 있고 이리저리 흔들림 없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바로 그 뜻이 가장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에 눈을 바라보면서도 얼마 후에는 봄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죽은 듯한 저 나무에 파란 싹이 돋아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으려 한다, 믿으려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오히려 덜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듯 그저 믿어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리는 마음 깊이, 나지막히, 그러나 분명하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약해짐을 느낍니다. 믿음이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믿음이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에 깊은 관계가 없다면 못 믿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오해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잘 경험하고 관계를 쌓아야지 그 사람과 믿음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때로 믿음이 약하고 실수하곤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 자신을 절대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깊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꿈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제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와 만나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나가게 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다 우리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고 믿음이 약해질 때, 실패할 때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374장 찬송으로 불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들 항상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져 때로 그 손을 놓고 말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붙들어 주심에 대한 그 리액션, 그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지 그 시작이 아닙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가함없는 사랑으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붙드십니다. 한편 어디서 본 것이 있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조언을 받아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으로 속건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5도시를 상징하는 5개의 금 독종과 5개의 금 쥐를 바칩니다. 그들은 쥐를 통해서 또 독종이 그들의 온 땅, 그들의 5도시에 퍼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속건제는 이스라엘 제사를 흉내냈고 또 황금으로 된 매우 값진 제물을 바쳤지만 참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기본적으로 회개와 희생과 용서와 화해라는 바로 이 은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흉내만 냈지 그 방식은 그들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제사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황금이라는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친 것 같지만 그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징벌의 모양 그대로 그 독종, 그리고 스스로 그 독종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쥐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런 제사는 돈으로 계산하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물질적 가치관에 휩싸이게 만든,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린 아주 천박한 제사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고 또 가만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징벌의 모양과 징벌의 원인을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게 그 잘못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만 그저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인과 현상과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해결해 주시는 부적이 될 뿐입니다. 참된 제사는 원인과 현상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제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원인과 현상과 결과를 맡기고 겸손히 엎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참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인과 현상과 결과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겸손하고 참된 예배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번에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역시 블레셋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속건제의 모습을 취하였고 재물도 황금으로 된 귀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이스라엘에 전한 것도 아니고 철병거가 많은 블레셋이 얼마나 말이 흔하겠습니까? 그리고 훈련된 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사와 예배로 속건제물과 또 그 헌금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당한 하나님의 징벌을 결국 우연으로 취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겉으로는 황금을 바쳤지만 그것을 아까워해서 다시 취하려고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그들은 멍에 메어보지 못하고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소들이 수레를 제대로 끌지 못할 것임을 경험으로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또 하나의 장치를 더해 두었습니다. 2마리 소는 바로 젖나는 소, 즉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성애가 매우 강한 소였습니다. 그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아마 그 어미소들이 이스라엘 벳세메스 방향이 아니라
당연히 블레셋 땅 송아지들이 있는 그 집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머뭇거리고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들의 뜻과 달리 암소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송아지를 찾아 돌아가지도 않고 울거나 좌우로 치우침도 없이 마치 단단히 훈련된 소들처럼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서 뚜벅뚜벅 움직여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겉으로는 제사의 모습을 띄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황금을 드렸지만 그 제사의 결과를 자기 뜻대로 조작하려고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한 것은 그들이 바친 황금을 다시금 취하려 했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우연으로 취급하기 위한 망령된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슬프게도 저는 오늘 이야기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를 한국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이미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여 결국에서는 자기의 것으로 다시 취하려는 모습을 평신도는 물론이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블레셋은 흔히 보는 영화의 악당들처럼 옛날 옛적 이스라엘의 대적, 영적 엑스트라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을 침노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영적 도전과 유혹이 바로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고 부끄럽고 또 은혜롭고 듣기 좋은 말만 하기에도 설교 시간이 짧아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를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바탕으로 온전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로 더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 이천중앙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